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전체 흐름을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 그 주제가 큰 주제가 담겨져 있는 서론이었고요. 1장 18절부터 1장 32절, 그 1장 끝까지 이 주로 넓게 말하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이 자연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그들의 불의와 경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또 살펴보기로 했던 로마서 2장 1절부터 크게 보면 한 3장 20절, 3장 그 전까지 이제 주로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평가, 그에 대한 진노,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첫 번째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았습니다. 큰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잘했던 게 뭐냐면은, 부정적으로 잘했던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 행동을 자기들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을 볼 때 위선과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났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자로 제가 좀 정리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을 보거든 먼저 자신을 보아라. 자신에게도 그런 덜보가 있다. 그래서 견판사자, 판단할 것을 보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보아라.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것이 있다면은 먼저 진리를 생각하라. 그래서 견판사야라고 했습니다. 왜? 진리가 예수니까, 예수의 한자어가 야소니까. 그래서 판단할 것이 있거든 야소,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남을 잘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2장 6절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6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 다시 말하면은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행위를 했으면 좋은 보상이 가는 것이고, 나쁜 행위를 했으면 나쁜 보상이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행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을 볼 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이 착해서 착한 마음에서 착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마음에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교육을 잘 받아서 착한 성품에서 좋은 행위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한 대로, 이 행함에 대한 성도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착한 마음과 양심과 도덕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장 본질은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 그리고 좋은 일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 말은 그 믿음대로 보응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벨이 자기 형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 행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았는데 이는 아벨의 믿음이 가인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행위로 바로 나타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또 믿음과 마음, 양심, 도덕, 윤리와 같이 이제 우리가 연결되기도 하지만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행함이 있다, 거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딱 일치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무를 한번 비유로 보십시오. 나무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줄기가 좋고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에서 좋은 영양분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좋으냐 나쁘냐를 아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뿌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나무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사실은 뿌리를 봐야 이 나무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알 수 있는데, 뿌리를 안 봐도 열매를 보면 압니다. 왜? 열매가 좋다는 것은 뿌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쁘다는 것은 뿌리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와 열매는 똑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믿음이라면 열매는 행위죠. 그래서 한 나무에 있어서 뿌리와 열매가 분리될 수 없고 일치되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믿음대로 보응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더 정확히 풀어서 말하자면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보고 보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쁘면 행위가 나쁘니까 그건 반드시 나쁘게 보응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 지극히 상식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게 뭐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지금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것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자, 유대인들은 뭘 잘한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꼭 유대인에 제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판단하고 잘 정죄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똑똑함을 보고 그들의 판단 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잘 정죄하는 것을 보고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것은 행위를 보고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것이지, 똑똑하고 재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죄 잘했다고 해서 너가 잘했구나라고 보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이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참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사람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잘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보상을 해주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보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9절 보면은 바로 이 행위를 말인데, 이 행위에도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하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첫 번째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하면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즉 선을 행하는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행위, 두 번째는
이 당을 짓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한다. 이거는 착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선을 행한다. 그거 말 아닙니다. 선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말할 때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선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게도 선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을 행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선한 일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해봐야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19살 난 여학생이 밤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밤길에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개 한 마리가 확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밤에서 뭐 토끼도 뛰어들고 다람쥐도 뛰어들고. 그래서 이제 이 19살 여학생이 그 개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피하지 못하고 개를 치고 그 충격으로 이 차가 한 서너 바퀴 완전히 다 동그라져서 옆에 중앙선을 넘어서 그 반대편 차로 그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차가 완전히 그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이 19살 여학생이 그 막 이제 개를 치고 충격 넘어질 때 내가 죽는구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고 차가 뒤집혀져 있는데 자기 뒤를 따라오던 한 운전수가 그대로 차를 멈추고 남자가 빨리 그러니까 차선이 4차선을 건너뛰었답니다. 밤에 도로가 그 다른 쪽에도 차가 오고 있는데 그 4차선을 건너뛰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꺼내고 안전한 곳에 다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안전하게 다 해놓고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이 남자가 이제 자기 차를 몰고 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 19살 난 여학생이 그때 그 남자가 없으면 자기는 그 차에서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 뒤를 바로 따르던 그 남자가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도 얼떨결에 모든 게 얼떨결에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이 19살 여학생은 그 남자 이름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너무 그게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었는데 이때부터 이 19살 여학생이 무슨 궁금증이 생기는가 하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밤에 그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 밤에 차를 멈추어서 도로 차선 4개를 건너서 위험한 순간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 나를 안전하게 해놓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떠난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떤 것인가?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진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을 행했던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 그때부터 이 19살 여학생이 그 심리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이타주의죠.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평생 그 이타주의 심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조지타운 대학교에 있는 심리학 교수인 에비가일 마시라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유명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테드 강연 알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인데 미국에 한 15분 정도 한국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세바시에서 한 15분 강연한 게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테드 강연에서 온 거거든요. 그 테드 강연의 강연자로 이 아비가일 마시가 나와서 자기가 왜 심리학을 공부를 했고 왜 이타주의를 공부했고 왜 지금까지도 그걸 공부하고 있는가 자기 과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남자 아직도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른대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 행위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함이 있고, 두 번째 보십시오. 9절에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자, 좀 이상하죠. 7절에는 좋은 행위로 선을 행했다 그러면 8절에는 악을 행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오직 당을 지어, 아니 당 짓는 거하고 선을 행하는 거 반대 의미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이 당을 짓는다는 원뜻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만든 게 당을 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당파를 자꾸 만듭니다. 왜 만드느냐? 공직을 더 잘 수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직에서 또는 그 국가와 그 공동체에서 자기 야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 얻고 싶은 이익, 자기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파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당파를 만들어서 행동하는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당파를 만들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자기 야망만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을 짓는다의 다른 단어 뜻은 논쟁한다, 싸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그 에비게일 마시를 살렸던 그 남자, 자기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일을 했던 사람, 그걸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야망을 충족시키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당을 짓는 것인데, 이게 바로 나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대한민국 역사, 조선시대의 정치, 조선시대 역사를 말할 때요, 사색 당파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배웠죠. 조선시대 가면 당파 싸움, 유명한 당파 싸움. 이게 선조 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선조 때 살인파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파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려지는 것이죠. 이게 이조 정랑 문제로 갈립니다. 좀 역사를 좀 알면 재밌는데, 이 이조 정랑 자리가 정오품, 육품 정도 자리인데 알짜배기 관직입니다. 이 관직을 차지하면은 그 나라의 인사권 그리고 여론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인파 사람들 간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지죠. 이 동인은 또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이 서인은 어떻습니까? 노론, 소론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노론, 소론, 북인, 남인, 사색당, 요걸 가지고 사색당파라고 말을. 요렇게 해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또 이 북인 가운데는 대북, 소북으로 나눠지고요. 또 뭡니까? 시파, 벽파로 나눠지고 계속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선조 때부터, 임진왜란을 맞이했던 선조 때부터 당이 계속해서 나눠집니다. 당파를 짓게 되는 거죠. 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부패하고 타락한 그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야, 우리가 좋은 뜻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을 만들자. 천만의 말씀. 자기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당이 계속해서 분화되어서 당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요, 모반, 나라에 대해서 모반하고 역적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 반대파를 숙청하는 행위. 그 왕자들이 있으면은 어느 왕자를 왕으로 세워야 우리한테 유리할까? 그래서 그 판단에서 왕을 서로 세우려고 하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비사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당을 짓는 것, 국가와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
야망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조선시대 사색당파 분당 정치였습니다. 그게 오늘 딱 맞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 조선시대 분당 정치를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8절에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색당파가 진리를 따릅니까? 전혀 진리를 무시합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불의를 행하는 거죠. 음모도 꾸미고 다른 사람 죽이고 반대파 숙청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당을 짓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남이야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 영광, 그런 건 애시당초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7절과 8절에서 세상에는 두 가지 행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그 본뜻은 뭔가 하면 자기 말고 다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도 그렇고 북한은 아니지만 우리 남한, 한국도 그리고 우리 미국도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뭡니까? 개인의 자유와 행복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가장 기본권이 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이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모든 일을 대해서 개인의 자유 행복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함정? 선을 행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집니다. 내 평생 소원이 나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다 말하면 이 사람은 평생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말할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선을 행한다라고 말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 선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행복만을 위해서 평생 살았다. 옆에 사람이 홍길동은 선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지,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살았지, 자기 인생만 즐겼지, 선을 행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우리 가장 기본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만 매몰되면요, 당을 짓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내 자유와 행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불의한 수단, 부정한 방법을 쓸 수도 있죠. 왜? 목표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뛰어넘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자기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두 가지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의 바탕 위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선을 행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 합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랬죠. 이 9절 10절은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자,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응이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입니다. 세 개인데 사실은 이 세 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됩니다. 영광 또는 영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상해 준다고요? 영예스러움 또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자, 다시 아까 그 에비게일 마시 교수 얘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도 그 테드 강연이 나옵니다. 그 교수가 했는 게 나오는데요. 그 강연을 하면서 이 아비게일 마시 교수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이제 자기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거기서 말합니다. 내가 나를 구해줬던, 선을 행했던 그 남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 강연할 때 누군지도 모르요. 그 남자가 그 강연을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쩌면 그 남자가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교수가 자기를 구해줬던, 자기에게 선을 행했던 그 남자에게 내가 먼저 appreciate, 진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appreciate 할 때 거기 모였던 청중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같이 그 남자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테드 강연을 보던 수십만 명의 사람이 똑같이 그걸 보고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은 영예를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영예를 돌립니다. 똑같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 선을 행했던 사람에게는 영광과 영예가 돌아간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볼까요? 그럼 악을 행하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 오늘 9절이 말합니다. 8절에서 당을 짓는 사람을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더 정확히 설명을 해줍니다. 뭐 어떻게 말합니까?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즉 악을 행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당을 짓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이익과 자기 야망만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조선시대 아까 사색 당파를 보십시오. 선조 때부터 살인파가 동인 서인으로 나눠지고 북인 남인, 그리고 노론 소론, 시파 벽파, 뭐 대북 소북 쭉쭉 계속해서 나눠집니다. 언제까지 나눠집니까? 조선이 망할 때까지요. 그래서 조선 역사를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하면 왜 조선이 망했는가? 뭐 이유들이 많습니다. 뺄 수 없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사색 당파 때문에 조선이 망합니다. 일본이 쳐들어오고 청, 러시아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 조선을 먹으려고 외부에는 계속 침략하고 있는데 내부 조선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찢고 뽑고 싸웁니다. 당파 싸움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조선이 망하는 거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 당을 지어서 당파 싸움 때문에 조선이 크게 망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을 짓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결과가 뭐라고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조선도 당파 싸움하다가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행함에 따른 보응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영예와 존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있는데 대가가 없다, 보상이 없다라고 말하면 참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 거 7절에 선을 행하는 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뭡니까? 참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영예와 영광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아무런 보상이 없지? 그럴 때는 약간만 더 참으시면, 조금만 더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예와 존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잘 돼.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로 갚을 것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보상이 없다면 참으면 되고요.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된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좀 앞뒤 맞지 않는 생뚱한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의 원뜻은 히브리어로 나샤파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원뜻은 사람의 얼굴을 취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외모라고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외모가 뭡니까? 얼굴이죠, 그죠? 사람의 외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먼저 외모라고 말할 때 눈에 우리 생각에 딱 떠오르는 것은 얼굴입니다. 외모가 좋아라고 말하면 얼굴이 잘생겼구나라는 것이 일단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얼굴을 보고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육신, 사람의 외모, 얼굴, 키, 몸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우리의 한 인간의 외적인 모든 조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그 사람의 얼굴 분명히 포함되죠. 키 포함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인종, 그 사람의 민족 다 포함돼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하는데 이런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외적인 조건을 말했는데 이런 외적인 조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거의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에서 이제 거의 공식 용어가 된 금수저, 흙수저 말하고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태어날 때 보니까 모든 조건이 다 좋아.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모든 조건이 다 안 좋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으로 한 인간의 외적인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취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으로 불공평하게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공정하게 사람을 본다는 것. 자, 다시 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말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이 가장 공평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일에 대한 대가를 바랍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죠. 자,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을 다 했을 겁니다. 저도 학교 생활을 할 때 가장 제가 볼 때 억울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편애할 때 제일 억울한 거죠. 쟤는 부자니까, 쟤는 잘생겼으니까 선생님이 무조건 제가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쁜 애가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좀 못생기고 가난하고 할렘과 출신 애들은 뭘 해도 나쁜 거예요. 선생님이 뭐로 판단합니까?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게 될 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학생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서 선생이 평가를 내릴 때는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벌을 받는다. 그건 억울하진 않죠. 왜냐하면 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나쁜 일을 하지 않는데 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쁘게 평가받거나 벌을 받을 때는 억울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그 말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보십니다. 외모야 어떻든 외적인 조건이 어떻든 얼마나 똑똑하든 얼마나 잘생겼든 그거는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공정하신, 차별을 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1절 12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자, 사도 바울이 왜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거는 어른이면 누구든지 들어도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지금 같은 의미를 똑같이 말할까? 유대인들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무슨 외모? 신앙적인 외모를 자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 조건,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율법을 자기들에게 주었다는 그 조건,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 신앙적인 외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앙적인 외모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었고, 신앙적인 외모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했고, 신앙적인 이런 외모를 가지고 우월의식이 있었었고, 신앙적인 이런 외모로 다른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인 외모, 즉 종교적인 영적인 차별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외모, 신앙적인 이런 외모,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영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영적 교만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이야 2000년,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2000년 뒤에 우리들이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차별이 없지라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그 문화에 따라와야 되고, 선민의식을 가져야 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 그런 신앙적인 외양들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외양 조건들 필요 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신앙적인 외모에, 신앙적인 외양에 해당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 누구든지 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공정하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이 말이나 행함대로 보응한다는 말에 그 안에 담겨지는 핵심은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평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암살단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결단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분노에 찼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공정하신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앞으로 나오기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공정함, 공평함, 차별 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 제일 민감한 게 뭡니까? 차별. 그 앞에 인종이란 단어가 붙으면 미국에서는 어떤 이슈가 생겨도 인종차별에 대하여서는 더 큰 이슈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자, 정치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하니까 이 미국에서는 우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왔다고 해서 아시아 전체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는 항상 차별이 있고 공정함 대신에 불공평, 불공정이 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충분히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더 똑똑한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왜 공정하지 않아? 왜 무기 오니까 인종으로 차별, 인종이나 영어나 이런 문화로 왜 우리를 차별해? 사실 실제적인 삶을 보면 차별과 불공평, 불공정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살 때 그 공평하신,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공정하게 보시고 우리 삶을 공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에서 차별 있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소망으로 공정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우리의 외향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그걸 귀하게 보시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영광과 존귀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대가가 없고 보상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들을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여러분,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